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이 말세심 아래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하나에 속할 수도 있고 두 종류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 종류에 속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 가운데 한 가지 빼놓고 나머지에 최소한 하나만 걸려도 그 나라에 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이 길이 좁은 길 알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속고 자기도 소경이고 남들도 소경을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입니다.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주 무지한 자들이죠.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호영이 읽어주세요. 호영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분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존중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주 우매한 자들이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요. 율법을 폐하려고요. 율법을 폐하려. 근데 복음서에는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자라는데 기억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니은자가 되는 거 몰라.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각도를 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요? 왜 못하죠? 성령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 그 나라 가야 되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나라 가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가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그 나라 가야 된다. 그 나라 가지 못하면 우리가 뭐 설교를 준비하면 뭐 할 거고,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고,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 그럼 또 깨달으면 뭐 할 거냐. 깨달겠죠? 깨달으면 뭐 하냐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깨닫고 나서 안이 부서지고 겉이 부서져야지, 그렇죠? 마음이 부서지고 육체가 부서져야지. 속과 겉이 똑같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위선자가 누구예요? 위선자가 속은 썩어면 탔는데 겉만 번지를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요?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속은 부서졌는데 겉이 안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속은 부서지지 않았는데 겉은 번지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을 정확히 알면 눈물이 마르잖아요. 눈물이. 애통하는 자. 이 팔복이 힘든 것 같이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팔복이 그냥 주렁주렁 맺혀요. 때가 되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기보다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으로. 그래야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도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럼 누구예요? 믿는 자지 뭐. 형제들을 가르친다는 건 어떤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대. 그러니까 믿는 무리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사이비 교회 또는 정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정통 교회 안에도 이 율법 얘기를 하죠. 주일날 자판기도 못 쓰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그래 그 목회자를 모르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성령이라는 코드, 성령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면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그 사람이랑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가 누구냐? 성령과 연합해서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서짐의 자리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부수는 건 그분이 한다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초반부에 때는요, 이 사도시대 때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혼란스럽겠죠? 아니 2000년 전에도 뭐 이런데 뭐 지금도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요 율법과 복음을 헷갈려하는 목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헷갈려하지 마셔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한마디로 본부예요. 복음의 본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냐하면 이 율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있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주님께 왔다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류예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도. 주일날 뭐 차를 타면 안 되는, 돈을 쓰면 안 되는, 자판기를 쓰면 안 되는. 자,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요 볼링을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굉장히 우울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친구도 아무도 없어. 누구랑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시영 씨가 그 청년하고 좀 가까워지면서 많은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시영 씨가 이제 청년부 모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자가 없을 때, 부장님, 저 청소리 문제인데요. 왜요? 오늘 예배 끝나고 볼링장 가요. 아이가 너무 눌려 있어요. 부장님,
부탁인데 제가 비용은 다 댈 테니까 저 보일런장 가겠더니 부회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무슨 뭐 보일런장 가. 그랬더니 부장님이 갑시다. 영혼을 위한다면 주께서 이 돈을 주일날 쓰는 걸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영혼을 위한다면 주일날 있잖아요. 영혼을 위한다면 보일장을 못 가요. 영혼을 위한다면 내 친구들이 지금 술자리에서 저를 불렀어요. 전화로. 너 나오래. 너 목사님 나오래. 밤 10시인데 주일날 밤 10시인데 나오라는 거예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할 말이 있대. 너한테 따질 게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지. 주님을 얘기하러 가야지. 주일날 술집 못 가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죠. 자, 주일날요. 그리고 있잖아요. 술집에 갔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돈이 없대. 마침 다 카드를 놓고 돈도 놓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상황에서 술값 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렇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주일날 보일장 갈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등산도 갈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한다면 우리가 등산을 못 가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왜 등산을 못 가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율법적인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아무도 건질 수 없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할례를 행하게 해요. 성도를 있잖아요. 믿는 자를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왠지 아세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너도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어. 그래서 어떤 영혼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함에 있어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느냐가 주일날 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못 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 10년 이내라면 이해가 돼요. 목사가 목회를 10년 넘게 했는데 자판기를 못 쓰게 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교회 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다. 제가 얘기하는 그분은요 저희 교단에서 이거예요. 이거. 교인 수가 이겁니다. 이거. 교인 수가 이건데 복음 몰라. 참 슬픈 거죠. 자, 계속 볼까요? 8절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이방인 성도와 우리 사이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 이스라엘 조상과 우리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뭐예요? 율법이에요. 너희가 조상도 매지 못하고 우리 유대인들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 제자를 말해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그들의 목에 매서 그들을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희와 이방인 신자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자, 지금 뭐라 그래요? 10절에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행하지 못하는 율법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구절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야 시영아 말씀이 이래 말씀이 이 길을 가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꿰뚫지 못하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 사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성경책을 사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어떤 거는 별표 하나 어떤 거는 별표 3개 해놓고 보다 보면 한 3년 지나면은 어떤 특정한 구절들이 넘기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은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계속 볼까요? 13절입니다. 자,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까요. 야고보가 대받아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9절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절 다만 율법 가운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거 재물이죠. 재물 제사음식이에요.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게 딱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활율법이에요. 생활율법. 이게 무슨 율법이라고요? 생활율법 가운데 하나라고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만 폐했다 그러는데 지금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생활율법이에요. 생활율법. 자, 이러한 것들만 한마디로 지키라고 편지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우렁찬 증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저도 한때는 구약의 제사법만 폐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생활법을 다 폐했네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완성. 원수에 대한 문제를 뭐라요? 원수에 대한 문제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은 이의는 이라니까. 율법에 이를 부르뜨리면 상대방 이를 부르뜨려야 되는데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 눈도 다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율법을 변개시킵니다. 주님이 율법을요 변개시켜요. 주님이 율법을요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폐한 게 맞고요 안 폐했다니까. 폐했다는 건요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폐했다는 건요 사랑으로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폐하기도 했고 안 폐하기도 했어요. 폐한 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안 돼요. 안 폐한 건요 사랑으로 율법의 문구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제가 성령을 모를 때 이렇게 해석할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 수가 없어.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안 돼. 주인이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9절에서 11절 우리 시험식으로 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건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을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거나 두려워하노라. 자, 이 천한 초동한 거는 율법이요. 율법으로 왜 돌아가냐? 그 율법으로. 제사법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날과 이 날들이에요, 날들. 이건 안식일도 포함돼요. 안식일도. 이 달들인데 또 날들과 달들, 월삭이에요. 어느 달에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절기 뭐가 있지? 절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무교절, 나팔절, 불임절 많습니다. 자, 해는 뭐예요? 해는요? 안식년 또는 희년 이런 것들을 자꾸 지키는 거예요. 자, 생활율법이에요. 생활율법. 자, 또 제사법도 포함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율법을 지킬까봐 내가 두렵다 이거예요. 왜? 그대로 지키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피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참 짜잖아요. 어느 구절에는 율법을 폐했대. 이걸 나중에 한번 다뤄야겠네. 어떤 구절에는 피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성령님과의 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요 신령한 성령께서 여시는 신령한 꼴을 알 수가 없고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있을 거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사탄의 일꾼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 진을 교대 진호.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흡혈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내가 예수님께 너희를 중매하고 싶은데 너희 가운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주님 안에 속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두렵대. 그런 너희를 그렇게 부패시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복음이라 생각한다. 자기는 복음이라. 자기네들도 그걸 복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어떤 다른 교단 안에 숨어 있다니까. 다른 복음이요. 회개할 필요가 없대.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계속 13절에서 15절 또 계속 읽어주세요. 13절에서 15절을요. 여러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사람들도 지금 정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죠,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요, 게으르 거짓의 역군이요. 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게으르며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또는 목사로 사역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참, 사탄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하나님이 쓰는 천사로 움직인대요. 하나님이 쓰는 천사인 것처럼 움직인대요. 와, 여러분 지금요 거짓 예언, 거짓 입신, 거짓 은사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가짜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헷갈려. 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의 일꾼이에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제 눈에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보여요. 고소하는 사람들, 실수 없이 고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교세가 많아요. 교세가 커요. 교인이 많아요. 전국에 몇몇 명이야. 근데 고소를요 밥 먹듯이 해요.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짓 구원, 어떤 분들은 거짓 회개 등등으로 영혼들을 속이고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박사학위 하나 있는 사람이 두 개 딸 필요가 없고, 그렇죠? 박사학위가 있는데 뭘 또 따려고 그래요? 석사가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석사학위가 있는데 박사학위를 따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목회를 못할 것 같아.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괜찮지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시간에 투자가 된다. 멈추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자, 우리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이죠. 사탄의 나타남은 또는 악한 영도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이래요. 악한 영 또는 사탄의 임함은, 나타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에 비할 만큼 비스무리하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대요.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이 불의를 좋아하는 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썩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부패된 거고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이 모든 표적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으로 사탄의 일꾼들도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우리 주변에 역사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이요.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사탄의 일꾼들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두 번째,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 많아요. 계시록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니까 그 교회 책임자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이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해요. 자,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겠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죠. 내가 내 행위와 또는 행위들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래요.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이에요. 사탄의 일꾼들. 자칭 사도, 자칭 목사, 자칭 사역자. 목사의 타이틀을,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자기가 그 악한 행위를 하는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걸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심도 주고 깨닫게 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런 목표자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자칭 사도래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목사가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두 번째 사탄의 일꾼들을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 사탄의 일꾼한테 걸리면, 예를 들어 뭐 그분이 음성을 듣건 거짓 축사를 가건 어떻든 간에 사탄의 일꾼한테 걸리면, 또는 가짜 목사한테 걸리면 참 분별하기 힘들죠.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이요) 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세 번째, 믿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경우도 그나라 못 갑니다. 믿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부패된 거죠. 쉽게 말하면 믿었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믿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성준이 읽어줘요. 성준이 15절에서 16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요. 있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믿었지만 현재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눈 먼 자들. 땅에 눈 멀고, 돈에 눈 멀고, 쾌락에 눈 멀고, 명예에 눈 멀고.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려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데요. 사탄인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사탄의 영이 들어오지 뭐. 끼리끼리 놀잖아요. 끼리끼리.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천안에 사람들이 계속 올 겁니다.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배가 돼서 그들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은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후배들이 왔을 때 무시를 안 당해요. 저분은 여기 뭐 4년 됐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도 할 답도 못 하시고 왜 지금까지 여기 계셨을까? 무시하니 무시를 당하죠.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미경자님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니 취하지 못한 안식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함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라고 썼지만 또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간음하게 되면 꼭 이게 성적 간음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간음이죠. 그렇죠? 자, 성적 간음이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영적 간음이든 간음하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3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하여도 기도로 구하여도 결과를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얼마나 세상적인 걸 구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대학 붙어가게 해달라. 우리 남편 취직 잘 되게 해달라. 주님 뭐라죠? 주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나머지는요. 교회 안에 취직 기도, 대학 기도 이런 걸 하니까 세상이 잘못된 거죠. 좀 이따가 제가 구두를 사러 가야 되는데 어느 회사 구두를 사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걸 왜 주님한테 물어봐요? 가서 사면 되지. 그렇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자, 오늘 4번째입니다. 4번째로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사람들. 3번째도 그 나라 못 갑니다. 4번째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오 5장 7절에서 9절이요. 우리 최연자 성도를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기 온 경우에 퍼집니다. 네, 몸은 얇으셨는데 목소리는 강하시네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주님을 잘 따라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순종치 않는다. 잘 따라가다가, 잘 가다가, 잘 가다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진리를 전했는데 그 비진리의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거짓 교훈, 비진리 교훈이 교회를 더럽힙니다. 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쓰는데 그 목회자의 설교에 반하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흔들잖아요. 아 맞아. 나발스 목사님 얘기하는 방언 얘기는 좀 가짜일 거야. 그럼 어때요? 흔들리죠. 그러면 나머지도 같지 않냐? 흔들립니다. 자, 잘 가다가 누군가가 다리를 딱 걸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나팔스 목사를 의심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도 딱 거는 거예요. 뭐 방언 문제, 뭐 은사 문제, 뭐 축사 문제 거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 흔들립니다. 자, 이 참 방언 문제 참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자,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네, 순종치 않는 자들, 이 영혼들도 그 나라 못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많이 찾는 구절이죠. 이 4장 히브리서 4장은요 구원장이에요. 구원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장이고요. 이방인 신자에게 있어서도 구원장이에요. 유대 땅이나 유대 땅 밖이나 똑같이 양측을 다 포함하는 구원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1절이 정확히 구원론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래요. 아니 한 번 군이 원한 군인데 뭘 두려워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장담하는 영혼일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그 나라 못 갈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니 그 나라 못 갈 자가 있다는데 그 나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요. 자,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삶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발산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겠죠.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화합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무수한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 바와 같이. 자, 그러면서 지금 안식 얘기가 나와요. 안식 얘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자, 창세기예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시편이에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또는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이 안식은요 히브리서 4장 5절의 안식이에요. 또다시 거기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자, 이 11절에요. 이 안식은 바로 시편에 나오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 편히 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가요?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아니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인데 뭘 힘써요? 한 번 믿으면 다 들어가는데 왜 힘쓰라고 그러죠? 사탄이 가만두는 얘기죠.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죠.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에 그 악습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요 한 번 믿으면 다 가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우리 힘만요? 아니죠. 성령과 연합함으로. 그리고 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동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그 나라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구원론의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대전제를 예수 믿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요 제7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7일날 안식하신 그 안식이 아닙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제7일날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신 그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구원론이 기록된 결정판이에요. 기도합니다.